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새벽이지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우리 옆에 아이들 안아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슴에 불을 안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그 뜨거움을 안고 살면서 그의 소원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피력하게 되는데 그 소원이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1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20년이나 된 교회인데 교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20년이나 되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20년 된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그 이유는 로마 20년 된 교회 로마에 예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다. 로마 교회에 애타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지속되고 또 지속될 뿐만 아니라 서로 안위함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다. 자, 구원의 감격이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원과 구원의 감격은 다르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 그 행복,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가슴 뜨거움, 날마다 눈물이 솟구쳐오르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찾아오며 행복했던 그것.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내게 찾아온 구원에 대한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바로 구원의 회복이었습니다. 구원 감격의 회복이었어요. 이것이 지속되고 서로 안위함이 이루어진다. 교회 오면 서로 성도 간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계속 오고 싶고 또 교회 가고 싶고 또 와도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좋고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져나고 오늘 아침에 옆에 사람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소가 번져납니까? 인상이 찌푸려집니까? 성도가 보고 싶고 특별히 여러분 목사가 보고 싶어야 돼요. 늘 기다려지고 우리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금자리에 앉으셨네요. 제가 이 부흥회 가면은요 막 이 앞에 앉거든요. 1시간 내도록 막 외치고 나면 침이 얼마나 튀기는지 얼마나 많이 튀기는지 태블릿 PC를 보면요 마치고 나면 여기에 이게 침이 부였습니다. 이게 종이에 얹으면 잘 모르는데 이 태블릿 PC에 하니까 그대로 표시나네요. 우리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이따 제가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이 기쁨, 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삶을 살며 이것이 지속되는 삶을 살고 안위함을 누리고 서로 안위하면서 행복해지고 성도 보는 것이 보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구원의 감격이나 우리 한국 교회 상황, 로마 교회 상황을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버렸어요. 이제 두 번째, 로마 교회에 그토록 애타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에 꺼져가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그 상황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찾아왔던 기쁨,
그 행복.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이때 당시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지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죠.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보니까 바울이 봤을 때 이 로마 교회가 서서히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이 지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핵심 요지 중에 요지인데, 이 로마의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교회에 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무엇이냐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을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서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로마서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의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보통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니까, 율법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선한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특별한 의, 내 어떤 율법의 선한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의롭다 인정받는 것,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학적 전문 용어인데요, 이신칭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어떤 선한 노력으로 어떤 삶으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3단계를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는 신학적인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구원에 관해서 한 문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잖아요. 여러분 대답을 하십시오. 따라하지 말고. 구원은 변하다. 자, 오늘 이신칭의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에 찾아옵니까? 자, 구원은 3단계로 나누어져요. 과거적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 과거에 나는 벌써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과거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것은 바로 법정적 선언입니다. 법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오직 무엇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 찾아오는, 이제 칭의가 이루어질 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찾아오는 그 행복, 그 기쁨,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나 아직까지 실천적으로는 의인이 되지 않았어요.
내 삶으로는 아직까지 죄인입니다. 아직 범죄도 합니다. 나쁜 생각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고 칭함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마는 내 삶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이루어졌다. 과거형이 있고, 이제 구원을 이루라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말해요. 현재 이루어야 될 것. 그 구원의 현재성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이제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았습니다. 이신칭여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아직 예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도와줄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도와줄게, 너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구원의 감격 회복하기를 애를 쓰라.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들으라, 복음을 생각하라,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예수 얘기 나오거들랑, 예수님 얘기 나오거들랑, 십자가 얘기 나오거들랑 교만 떨지 말고 교만기 싹 제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라. 그러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지금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할 성자 될 화자를 씁니다. 한자어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 미래입니다. 구원의 완성, 실천적 의미로서의 구원은 성화였고요,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이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내가 천국 갈 때, 이 세상과 이별할 때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정의 전부 다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적인 요소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서 끝나는데, 나는 세상이 힘들어도 좋아, 이제 이 세상하고는 이별이야, 세상의 모든 거 다 벗어버리려,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냥 이 만족, 이 행복, 여기에 더불어서 육적인 요소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대단한 것이라서 내세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복도 포함됩니다. 구원의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뜨거워지면, 또는 그 기쁨이 사라졌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사람은 기가 막힌 정신세계, 육체의 세계, 모든 세계까지 이 구원이 미치게 돼요. 불안해하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고독해하던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독을 잊게 됩니다. 불평, 불만, 원한에 사무쳐 있던 사람이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순간에 용서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마음의 신비한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끄끄러지는 일 또한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술과 도박을 하던 사람이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도 동반 은혜를 받고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영적 세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현실적인 축복까지 다 들어있는 구원, 전인적인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이 구원은 복음의 능력으로 찾아옵니다. 복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다른 한 의,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동안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을 때 우리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달리기를 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달리기 하면 숨이 헉헉거리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들 때 어이 하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님 묵상하고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으로 오신 내 노력, 내 경험, 내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내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다른 한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분 생각하면서 달리기를 하더라도 예수님, 우리 주님 늘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피가 내 삶에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안전뱅이가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는데 그때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안전뱅이에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세상에 물질은 없다. 지금 내가 세상 가진 건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가진 것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셨고 내게 예수님으로 충만하니 내가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세상 시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 복음이 없는 교회, 겉은 화려해졌습니다. 겉은 멋져졌어요. 교인들은 많아졌어요. 그러나 예수 복음이 상실되어 버리고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요, 비극이에요. 예수 얘기하면 기초적인 복음이라고 다 한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20년 넘은 교회에 다시 한번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예수 얘기할 때 교만기 떨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예수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신칭의,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교회, 다시 한번 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더 꺼져가는 불꽃 로마 교회가 살아나야만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애타는 마음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수많은 능력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죄가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5분 40일 특세기간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또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은 언제 내게 임합니까? 1번 예수 믿을 때, 2번 예수 믿을 때, 3번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찾아오세요. 그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던지. 그때 당시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만 해도요 우리 진량제일교회 자리가, 앉는 자리가 꽉 들어찼어요. 제가 앉을 자리 없으니까 저보고 초등학생이니까 앞에 강단에 올라가래요. 그래서 강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이야, 지금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다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는 이런 악기도 없고 양구도 없었어요. 뭐가 예배 드린 줄 압니까? 북 쳤어요. 북 쿵쿵쿵 치고, 북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거리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요 교회에 가고 싶어가지고, 학교 가다가도 교회 올라가고, 집에 오다가도 교회 올라가고, 좀 쉬다가도 교회 올라가고, 하천 기도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보는데요, 그 주변에 옛날에 교회 앞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에 뭘 키웠냐면요, 매일 유업에서 내려오는 그 오수 처리를 해서 물이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금붕어를 키웠어요. 그 연못에 금붕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마치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어린 시절에 쭉 나가잖아요. 금붕어가 막 노는데 금붕어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경구야 경구야 사랑한대. 와, 희한한, 지금 여러분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나무들이요 저를 보고 반짝반짝 울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기가 막힌 경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신비한 변화, 이 신비한 변화, 그 이유 알 수 없어. 오직 일어난 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죠. 성령이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어요.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면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0년도로 기억납니다. 2000년도에 우리 그때 당시 이제 1990년대 말 마지막부터 중국 선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때는 북방선교협의회라고 했습니다. 북방선교협의회. 중국에 가서 이제 그때 중국 리더들을 가르쳤습니다. 일주일 꼭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가지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오래 왔었어요. 그때도 이제 중국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잠시 하고는 10분간 쉬는데도 이 사람들은요 벽에 붙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1시간 동안 계속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이제 10분간 휴식 그러는데 좀 안 쉬고 벽을 갖다 대고 막 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 뭐하노 그랬더니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래 기도한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며칠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 전도사님의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가 병이 든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1번 병원, 2번 모르겠다.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픈데 그 아이를 안고 누구한테 찾아왔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아가 아프다고 쫓아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고치달래요. 제가 그때 얼마나 놀라는 줄 압니까? 그분들은 믿음이 충만한데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왜 내한테 들어왔지? 병원에 가야지. 그런데 이분들은 단 한 사람도 무슨 의심이 없이 목사님에게 데리고 가면 낫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두 눈망울을 초롱초롱 뜨고 수많은 눈망울이 저를 쳐다보는데요, 두렵고 떨려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에란 모르겠다 싶었어요. 그때 뭐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런데 저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교지에 나타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지에는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왜? 예수 능력, 성령의 능력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아이들을 안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잊을 수 없는 간증거리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게 왜 나타나느냐?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아직까지 예수 능력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사라져 버렸느냐? 우리나라 초대식 교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화려한 언변술, 화려한 내용, 수많은 내용들을 갖다 붙이는데, 재미있게 하는데 예수 복음이 사라져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말라 버렸고, 예수 복음 얘기하면은 너무 단순한 얘기, 목사님 공부 안 한다, 오직 예수밖에 없나, 오직 그거 다 아는 얘기, 이상한 교만기가 생겨버려서 예수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시켜내는 능력이 있어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돈을 수십억 가지고 오라, 그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탁월해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난 놓고 기억 잘 모르는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 이 내세의 삶도 행복해지고 나중에 완벽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오직 한 가지. 많은 건 요구하면 우리가 힘들 것 같으니까 단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뜻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표현해 놨냐?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막 표현했는데 다른 뜻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경험할 수 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게 누구든지 불황무식한 자도 알 수 있도록 예수 복음 안에 이 놀라운 비결을 감추어 두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 다른 것 아닙니다. 한 가지만 요구해요. 돈을 가져오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자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로 복음 그 자체가 능력, 예수님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이름 자체에 바로 신비한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자체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신비한 힘이 있는데,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약점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고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재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힘을 잃기 때문에 성령과 복음의 능력에 막대한 장애를 미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 복음의 능력은 상실돼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거나 복음을 잘 모르면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날마다 복음을 되새기고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연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을 금심케 하게 되고 이 능력이 식어버리게 돼요.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자가 되고 기쁨이 상실돼 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 눈길이 가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고 말은 이렇게 합니다. 옳고 그른 것 자꾸 이거 따지기 시작해요. 이래야 되지 자꾸만 비판자적으로 사람을 도려내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자로, 비판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사모하셔야 돼요. 혹시 십자가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말라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또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능력의 불꽃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교회일수록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 버리고 수많은 현수막을 내걸고 외형적인 것이 수많은 것들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자주 복음을 듣고 확신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왜 죄를 범하며 삽니까?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왜 병든 신앙인으로 삽니까?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고,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오직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흔히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잘못 찾은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열매라는 것은 다른 열매가 아니고 전도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고, 이 로마가 세계의 전진기지가 되고,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서 바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기를 바울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의 복음화가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로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감격이 회복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사에 보면 바울의 꿈이 얼마나 멋지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얼마나 거창하고 아름답게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후에 3, 4년 후에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로마서를 쓰고 3, 4년 후에 어디로 갑니까? 로자로 시작해서 마자로 끝납니다. 로마로 가잖아요. 대략 한 3, 4년 후에요. 로마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길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 결국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죄수의 신분으로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해요. 거기 들어가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내가 로마 시민인데 감히 나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갇히면 갇힌 채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그 간수들을 붙들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복음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 감옥에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곳에서 간절히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도 옆에 와서 도왔어요. 베드로도 수발dom에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그런데 후대에 남긴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다른 전 세계 민족 말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만 얼마만큼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이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로마에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죠? 유럽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예수를 믿었겠어요? 얼마만큼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를 믿었겠어요? 2만 명이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2만 명.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만 2만 명이 운집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그때 당시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도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때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인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죽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미친 개들을 풀어가지고 개들의 밥이 되게 만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십자가에 매단 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고요, 짐승의 가죽에 돌돌돌 말아가지고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였어요. 네로 황제가 정신적 심각한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궁전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소나무 막대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나무 막대기에 꽂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마차를 몰고 다니면서 예술작품이라 그러고 광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터키로 도망가고 갑바도기아로 도망가고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땅을 파들어갔어요. 땅을 파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아파트 20층 깊이로 파들어갔어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지금도 성기순례 가면요, 그 아파트 20층 깊이로 내려가서 미로가 돼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숨어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제대로 믿기 위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숨어 살았던 사람들 인원이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의 정언에 의하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카타콤에 숨어 살았다. 바울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의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던 로마가 수백만이라면요, 완전히 복음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돼요. 기가 막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 단잠을 깨웠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영적인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 여기에서부터 흘러넘쳐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사업체가 살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가난한 나라, 가난해지던 나라, 고통스러웠던 이 대한민국에 예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복음 때문에 울고 예수 복음 때문에 외쳤던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육적인 복까지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부터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이 머무는 이곳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게 복음의 능력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내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 복음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